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32번 나옵니다. 명사형으로 32번 나오는데 20번이 이 11장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저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 설명하는데 한 장에 이렇게 많이 기록된 적은 없어요. 로마서에서도 3장 거기 9번인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무려 20번이나 이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이 정말 뭔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표현을 써요.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믿음 생활이 되겠어?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과연 그런 믿음인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고 교회에서 씁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을 그 믿음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믿음 말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이런 우리의 이런 표현들이 세상적인 용어와 이렇게 다 결합이 되어 가지고요. 개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왜곡되게 개념이 이해될 수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성경적인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중간 부분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초반부 이 13절까지 오는데 히브리서가 믿음을 설명하는데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참 좋다, 믿음이 훌륭하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요 어떤 단어와 대비돼서 설명하느냐 하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죽음과 관련돼서 설명한다. 죽음. 우리가 13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에 관한, 믿음의 위인들에 관한 그 삶을 이야기해요. 4절부터.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다음에 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죽었으나 이것은 과거사죠. 아벨은 아주 고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래된 거의 창조 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죠. 그런데 이 아벨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니
이 과거사에 죽었어요. 아벨은 죽었는데 여기 말한다는 것은요, 현재 계속해서 이 헬라어에서는 시제 개념이 아니라 상태가 멈췄느냐, 상태가 계속되느냐, 이것이 헬라어의 아주 중요한 시상이라 그러는데 시제의 개념인데요. 여기서 말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지금도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벨 아주 고대의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자기의 형과 함께 살았는데 형보다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벨은 정말 억울하게 자기의 그것도 형에 의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살인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아벨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뭐예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죽음의 세력이 그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그 본질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본질인데 그 믿음의 영향력을 멈출 수 없다. 멈출 수 없다. 믿음이 말한다. 이렇게 믿음이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벨의 사건 이후로요, 굉장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의 1세기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 아벨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사갈의 피까지 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의 이 피가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의 그 믿음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는 이 뉘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있어요, 이런 정도의 생각하는 우리의 개념보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그것은 죽음으로써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거의 인류의 두 번째 사람인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누구의 얘기를 합니까? 5절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또 믿음으로 에녹은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도 죽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아니 4절에서 아벨의 믿음은 죽음이 있었는데 죽음을 극복하고 나왔는데 5절에서 믿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믿음이. 여기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죽음을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죽음을 체험하지 않았다. 믿음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4절에서는 죽었으나 죽음이 도전을 해 그 믿음이 지금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피할 수 없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에 관한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데, 죽음으로써도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멈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녹을 통해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다 이래요. 여기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어디로 올라갔겠어요? 그 하늘의 영역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 때 1세기 때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1세기 때 교회들은 고난이 늘 일상이었어요. 고난이 일상이고 죽음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때 고대 문헌에 의하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교회 교육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 교회 교육을 하면 뭐 아주 분위기 좋은 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만은요, 그때는요, 1세기 때는요, 교회에서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은요, 어떻게 잘 죽냐? 너희들이 로마의 그 황제 앞에서 죽게 될 때, 죽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죽어야 되느냐? 어떻게 잘 죽냐? 하는 이 법을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과 음이 밥 먹듯이 일어난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때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범위, 믿음의 크기, 믿음의 내용, 믿음의 정의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우리가 사는 죽음의 질서, 우리가 다 죽음의 질서로 사는데, 아담 이후로, 첫사랑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음의 질서가, 죄와 사망의 질서가 같이 들어왔는데,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기를 이 믿음의 질서가 다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믿음이라는 햄머를 가지고 말입니다. 죽음이 콘크리트화 되어 있는, 요즘에 콘크리트 유토피아인가요? 그 영화가 있는데 저는 안 봤습니다. 대충 스토리가 아주 이 콘크리트, 우리 세상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죽음의 이 콘크리트화된 유토피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믿음의 햄마가, 믿음의 망치가 이 세상의 죽음의 역사에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깨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믿음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확천금을 가져다 줘도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다 동원해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그거를 우리가 다 가장 분명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이 죽음을 깨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깨고. 고대 이 믿음의 역사는 타락 이후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에녹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말하고 있다. 5절에서는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궁극적으로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에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과거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이 땅에서 이미 옮겨진 자예요. 옮겨진 자. 자, 이렇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7절을 보십시오. 아주 우리가 구약성의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염두에 두고 쭉 서술하고 있는데 7절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기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써 죽음이라는 단어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창세기 6장서부터 그 노아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여기 보이지 않는 일이 뭐였습니까? 인류가 그 당시 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죄악이 흘러넘쳤어요. 세상에 죄악이 흘러넘쳤어요. 흘러넘쳤는데 그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항상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악이 다 흘러넘쳤는데 그것은 어떤 현상이고 현상적 표현이고 원인은 뭐냐 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항상 악했기 때문이다. 생각이 항상 악했어. 우리 어거스틴 선생님께서는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기울어진 존재로 태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저울을 공평하게 달 수 있습니까? 저울을 달아보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다 기울어져 있어. 자기가 다 옳아요. 네, 자기가 다 옳아. 그건 저 창세기의 3장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을요, 아주 고대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실존 중에 신존이에요. 인간의 타락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타락의 현상이 뭐였죠? 선과 악의 지식 나오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과가 무슨 이상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가 됐다고요? 인간이 됐습니다. 인간이. 내가 보는 것이 다 옳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이 정도의 자기 부인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나 놀러 가야 되지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나 이게 자기를 부인. 그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한 형태의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내가 이 돈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을 했어요. 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정도로 자기 부인을 이렇게 만족하고요, 신앙생활 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가장 높은 수준은 어떤 수준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거슬러 올라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그걸 내려놔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끊이질 않죠? 거기에는 다 뭡니까? 여러분 신문 이상에서 보잖아요. 인터넷상. 우리가 지금 사회에 살아가는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뭐죠? 내가 옳은 거예요. 서로 다 자기가 의인이죠. 내가 다 옳아요. 왜 싸움과 갈등이 끊이지 않냐 하면 그 옳음과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나니까. 그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찾아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 해보십시오. 부부 생활에 갈다. 내가 옳다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늘상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존 중에 실존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네.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걸 좀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나를 좀 보세요, 나를. 보면은 꼭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해달라고 그래요. 교회에다가 그냥 자기 부인의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게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다 죄악이 관영했어요. 자기 생각이 다 자기가 판단 주체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차고 넘쳤어요. 죄가 흘러 넘쳤다 그러죠. 죄가 관영했다 그러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죄가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하셨는데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노아에게 예의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뭐냐면 120년 후에 이 민족이 그 당시 때 아담 이후에 이 민족이 다 죽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에게는 개인적 죽음이고 에녹도 개인적 죽음이지만은 노아에게는 이 죽음의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어떤 죽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창세기 6장서부터 쭉 9장, 10장 가보면은 노아의 가족만 남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늘 아래, 심판의 전조 아래 다 놓여 있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아벨 시대 때는 억울한 죽음에서 믿음이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라면 7절에서는 노아는 전 인류의 죽음의 그늘에서 뚫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의 증인이 누구였냐면 노아와 그 당시 때 식구들, 8명의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저는요 창세기를 볼 때마다요 창세기 1, 2, 3장 그리고 4장, 5장, 6장 그리고 쭉 노아의 스토리를 심판받는 이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그 징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은 성경의 주석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성경의 주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지구의 환경오염이 지금 뭐 옛날 10년대, 90년대 환경오염 그럼 그냥 기후 위기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막 쓰고 막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환경의 위기가 그냥 기후의 위기가 재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동물 TV 이런 거 보십시오. 내셔널 지오그래픽 TV라든지 스미소니언 TV라든지 BBC 얼스라든지 이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저는 그걸 자주 보는데 이 자연 만물에 대한 동식물이 얼마나 큰 폐해를 입어가는가. 아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람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도시화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화를 해서 아파트를 짓고 빌라도 짓고 다 했는데 거기에 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니까 그 뱀을 제거해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뱀이 잘못한 게 없어요. 뱀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그럼
아마존의 서식지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오염화되어 가고 있고, 지구가 점점 쓰레기화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다 우리가 지금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럽에서는요, 그런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학교 교육을 시킨다는, 너희들 이제부터 환경 오염에 관계된 거 행동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요, 부모들이, 어머니가 밥을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뭐 소세지, 막 인공육 이런 거 사다 주면 안 먹어요, 애들이. 안 먹는데요. 감자 이런 거 먹고요, 뭐 상추 이런 거 먹고요, 야채 이런 거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 다 지구를 오염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늘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바꿨더니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야, 내가 필요해서 스마트폰 바꿨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우리가 살 지구야. 엄마가 스마트폰 사고, 가전제품 더 좋은 거 사고, 좋은 차 막 사고, 큰 차 사고 그러면 이 지구가 얼마나 오염에 시달리는데, 엄마야 죽으면 끝이지만 내가 살아야 될 곳이야, 내가. 어머니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그렇게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창세기의 이 노아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딱 박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죽음에 관계돼서 이렇게 노아에게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에 보시면 누구를 또 얘기하냐면요, 이제 범위가 좁혀져요. 범위가 좁혀져서 사라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믿음의 이제 내용이 국가적으로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이 믿음이 과연 이제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녹아나고, 그 믿음이 어떻게 인생 속에서 담겨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사라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가 잉태치를 못합니다. 근데 잉태치 못한다는 이 표현을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 그래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태어나는 것이 사람들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인생이, 사람들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건 과학적 설명이에요. 설명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 설명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까? 식물이 광합성 작용이 있어요. 태양빛을 받고 뭐 식물 자체 내에서 돌아가는 이런 광합성 작용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광합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광합성이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나요? 자꾸 우리가 혼동을 해요. 과학적 설명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은요, 과학적 설명이 있어서 생명이 탄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혼동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봐요. 내가 어떤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봅니다. 우리가 다 가시광선, 이 태양이 있어서 가시광선이 있으니까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게 태양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눈이 있어서 본다고 그래요. 내가 눈이 있기 때문에, 뭐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눈이 있어서 빛까지 만들어냈어. 눈은요, 죄송하지만 여기 불 끄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의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식사하셨죠? 식사하시고 우리 숨도 쉽니다. 그렇죠?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의존되어 있습니다. 의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말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도 거기 다 작용이 되는데,
참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의존되어 있는데 우리의 호흡도 말이죠. 우리의 호흡도 여기 앞에 1인치도 안 되는 그 호흡이 우리의 생명 달려 있어요. 호흡 못하면 죽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 못하면. 그런데 산소가 있어가지고 공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전부 발전이 될수록 자기가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믿음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은 잉태를 못했습니다. 나이가 89세니까 사라가 그러잖아요.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근데 장막 바깥에서 사라가 듣고 있었어요. 사라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무슨 이 나이에 경수가 다 끊이죠. 이 나이에 죽음과 같은 방불한 존재인 나에게 희일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서 비웃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짝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렇게 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짝 이렇게 후음을 써야 돼. 짝.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봤을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의 인간적인 요인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삭이 자라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지.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지. 이삭을 할 때마다 이삭아 부를 때마다 사라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비웃었는데 내가 한심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못 보는구나.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그래서 13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거기 아벨서부터 쭉 노아, 에녹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이게 참 표현이 말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은요 역설적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믿음을 따라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안 살았는데 어떻게 믿음을 따라 죽어요? 평생을 믿음을 따라 살지 않았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안 살았는데 어떻게 믿음을 따라 죽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전제하냐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았으니까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죠. 여기 13절, 16절 굉장히 긴 내용이지만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면서 살았대요. 그 믿음의 내용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줄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당시 때 구약의 시대 사람들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대요. 그런데요, 믿음과 약속은 항상 같이 갑니다. 만약에 약속이 이루어져서 성취가 됐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약속의 실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약속의 실체가 이루어졌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실체를 누리면 되는 것이지, 성취를 누리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시대에 이 아브라함 또 에녹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 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환영하면서, 환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 약속과 같이 가는데 실제가 이루어졌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 내가 다 누리고 말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성취가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취를, 약속은 받고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바라보는 방식은 뭐냐면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우리 시대의 차이는, 이 분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계시가 아주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전인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고 살았어요. 바라보고. 구약 시대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성취를, 물론 완전한 성취는 아니지만 재림이 돼서 오셔야 될 테지만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뒤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이방인처럼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의 패턴은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재물도 많이 가졌고 종도 많고 거부인데 왜 여기에서 집을 멋있게 짓지 않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 그래. 나는 나그네야. 난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네. 뒤집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냥 그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막 화려하게 궁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난 나그네요. 나 나그네요. 이러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건 나그네 아닌데요? 그건 나그네가 아니지. 이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지. 지금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니까 이 땅이 본향이네, 당신. 그 지적을 받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요, 신자들이요, 세상하고 살아갈 때 너무 아득바득하지 마세요. 내가 저거 가지려고 말이지. 내가 저거 없으면 막 죽을 것처럼 막 달려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디모데서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다 알몸으로 태어나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는 줄 알면 족한 줄로 알래. 족한 줄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요, 자유롭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누가 더 잘 살고 더 가졌고 이런 거 가지고 이상한 시험에 빠질 일이 없어. 왜냐하면 나그네인데. 진정한 자유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최종적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